전도서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느냐,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 교회 올 때 뭐하러 오나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라. 조심하라는 거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오느냐,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느냐.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또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이 있죠. 어떤 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것을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의 제사를, 너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제물 갖고 오고요. 그리고 제사장 통해서 그 제물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너의 것을, 그 사악한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비슷하죠? 근데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하나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나가서 불법을 행하는구나, 악을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가운데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구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구나, 나는 너의 제사를, 제물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엔 겸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돌변합니다. 교만해지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의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알겠어요, 하지만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줄곧 이것을 지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나에게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번제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고하게 자기 생각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님 이미 정해졌어요. 저는 제 뜻대로 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시든 저는 제 뜻대로 갑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떨 땐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옳지 않습니까? 이대로 해 주십시오. 기도 끝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누구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기도는 대화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주로 받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또 기쁜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럴 때 내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참 이상한 것은요,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주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일이 그대로 참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때나 또 기도할 때 그 마음 우리가 잊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존중받아야 될 어떤 사람 앞에 가면은 말을 함부로 합니까? 아니죠. 말 조심합니다. 조심하고요. 말 실수하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함부로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져 있거나 그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막 분이 내고 막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정말 최선 다해서 주의 말씀에 따랐는데 목숨 다해서 그렇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자 그는 하나님 앞에 제 생명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습관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그런데요, 그러함에도 지켜야 될 말이 있다는 거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급하다는 것은요, 뭔가 이제 참지 못하는 거예요. 막 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부흥회도 그렇고요, 수련회도 그렇고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서원을 합니다. 뒤에 서원 얘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함부로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께 그 마음을 주시고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계속 이끄시는데 막 참고서 버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막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나중에 하나 또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들은 조심해서 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을 잠잠히 하면서 주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여기서 꿈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비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많으면
여러분 어떤 꿈 꿉니까? 악몽을 꿀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걱정이 많으니까요. 잠도 잘 오지 않고 불안한 생각에 막 여러 복잡하고 이런 꿈 저런 꿈 막 꾸면서 꿈꾸다가 뭐 잠자다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다. 꿈이 생긴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앞에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이 다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모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또 분위기 메이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다 말 조심한다고 가만히 있으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함부로 급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말이 많아지면 그것이 우매한 자의 소리,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말 실수가 없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다가도 지나온 세월을 쭉 보면은 말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한 것은 사실은 아니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말 실수하는 것. 그래서 말 실수라는 거죠.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악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언어 습관들 또 말 실수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중요한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때는 참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그것을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고요,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떤 기분에 도취돼서 감정에 도취돼서 막 말을 그렇게 함부로 다 하고요, 이거 약속드립니다. 꼭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뭐 지키지 않으면 할 수 없지. 그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막대하는 태도죠. 하나님께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 내가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다 지키셨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서원한 건 내가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원했는데 제 사정이 이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냥 다 아시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서원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원은 참 귀한 것인데요. 서원 기도한 것 지켜나가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왜 그렇게 지키지 못했는지 그것을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꿈이 많다는 것, 비전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많으면, 그래서 악몽이라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막 밀고 나가는 것,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닌데 무조건 저는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전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막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없겠죠. 내 생각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제 생각이 그렇고 계획이 이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 앞에 항상 그렇게 묻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험도 부족하고요. 내가 아는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주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요,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그래서 묵상을 합니다. 큐티의 강점이 그겁니다. 계속 그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 번 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독하고 또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이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라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요. 왜 현대사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건드리지 말아라. 점점 사람들이 이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어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군요. 하지만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매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하고요. 영적인 것은 사람은 사실 말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또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부로 서운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것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회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 주장을 하나님께 그렇게 나열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주 앞에 묻고 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완고한 자의 모습을 주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몽을 꾸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염려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밤에 잠도 잘 자고 우리가 악몽을 꾸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 주시는 비전을 꿈꾸며 또 심령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서원 기도를 하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드린 소원은 지킬 수 있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렇게 살아나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와 성령의 은총을 주옵소서. 기도의 입이 열리도록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열리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서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하고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불편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하나님 수도 없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님,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한 분 한 분을 주님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고자 하는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또 우리 이초동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